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데 엄청난 칭찬이죠. 그만큼 너희들의 신앙이 잘 되었구나, 확실해졌구나, 이제 이런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너무 확실하니까 너희의 신앙이 참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격에 차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주제입니다. 어디에서 왔길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의 그런 신앙이 되었느냐,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 또 우리의 신앙의 뿌리,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좀 더 한 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살아있는 근거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속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이죠. 그런데 말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게 말로만 되었으면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기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권능이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권능은 사람의 속을 변화시키는 권능이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성령님의 활동하심,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큰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신이죠.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복음 전파자인 바울과 그 일행에게도 있었고요.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큰 확신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은 이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속을 바꾸는 권능으로 또 큰 확신으로 역사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그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그 은사로 비추고 참된 신앙 후에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함을 믿는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만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통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성령님과 절대적으로 교통하고 의지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완벽한 죄사함,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은총이 이걸 믿으면 성령님이 계속 들어오셔서 이제는 큰 확신, 큰 능력의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확신을 받은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은총으로부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났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환난 가운데서의 성령의 기쁨으로부터 올라왔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의 기쁨이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 주시는 기쁨이니까 평안할 때 기쁨과는 뭔가 다르겠죠. 질적인 차원이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환난할 때 이 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심장이 꼬챙이에 찌르는 고통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할 때 나는 새가 진흙에 앉았다가 날아가려 할 때 괴로움. 진흙에 발이 이제 묶여가지고요, 잘 나를 수 없는데 힘겨운 거죠. 그러니까 심장을 찌르는 고통과 또 날 수 없는 그 힘겨운 그 괴로움, 이것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 환난을 이기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이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의 큰 기쁨, 성령만이 주시는 기쁨,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느냐? 성도에게는 환난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와 마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난은 필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은 필수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능력을 받았죠. 환난과 핍박을 받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거는 필수다. 이걸 기뻐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은 성도에게 필수 과목이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환난은 피할 수 없으니 이제 즐겨야 되겠죠. 자, 신앙인이 즐기는 것은 원망하거나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더 큰 위로를 주셔서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의, 나도 환난 중에 있지만 다른 사람의 환난을 위로할 수 있는 정도의 위로를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환난은 피해갈 수 없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더 큰 성령의 기쁨을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령님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왔다. 성령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죠. 자, 사도 바울 속에는 성령님의 확신이 충만한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의 큰 확신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전가가 된다라는 거죠. 이 성령이 전가되고 성령의 확신과 능력이 전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성령 받고 일어나서 설교하는데 성경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전이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 아니라 3,000이네요. 그 다음에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성령님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확신을 전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으로부터, 확신으로부터, 더 큰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